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삶. 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9일이 지났습니다. 시작하고 9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56일 정도 남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짐을 하시고 또 새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마음들이 대부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조금씩 나태해지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짝신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반짝신앙. 네, 다들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처음에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반짝신앙보다는 꾸준한 신앙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죄인들의 괴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독사의 자식들. 하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 한 말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는 누가 한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 한 말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 독사의 자식들아는 누가 하신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고 그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들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울은 우리가 제3자가 보았을 때 너무나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일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가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독서를 퍼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지금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좀 더 낮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누구만 하는 이러한 만이라는 이 조사에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부모 형제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경우 어머니는 형만 좋아해 뭐 동생만 위해줘 이러면 우리는 그 만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비록 좀 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의 일부였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 단단히 보여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 민족들, 이 두 민족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는 그 영의 눈을 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본 것이고, 또 반면에 스스로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심판의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로부터 5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마당,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 하나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문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회개는 일종의 죽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나면서 아니면은 오래전 조상들로부터 유전되어 온 자신의 그러한 만족과 의지,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고 또한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씻을 새 예도례입니다. 씻을 예식이죠. 그래서 세례 자체는 씻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잠기다 아니면 푹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무엇이냐면 물로서 완전히 자신을 잠금으로써 자신은 죽어 없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은 세례와 회개인데 곧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신이 완전히 죽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물로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서 즉 자신이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물 세례는 받았지만
그 물세례를,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천국을 갔느냐? 그 중에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물과 성령, 즉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표시인 세례와 또한 진정한 우리 마음의 거듭남이 그 두 개가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제자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인이 되었더라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 라는 것이죠. 다 알듯이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출석하면 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믿음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입니다. 즉 생활과 믿음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미국의 교회는 많이들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미국인들의, 서구인들의 60에서 70%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이렇다고 합니다.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저랑 비교했을 때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 저도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과 자기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 나도 구원받았어 라고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일까요? 라는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진리를 아느냐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진리를 사느냐까지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느냐에 대한 그것은 사탄이 제일 더 잘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인 진리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진리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진리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진리를 살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과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 제자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삶으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서부터 시드기야 왕, 즉 이 멸망의 할 때의 왕이죠. 그 왕 때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시야 왕을 잘 압니다.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은 대대적으로 남유다를 개혁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중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에게 막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죄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보다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그러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아니면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나라가 복지를 잘 구현해야 한다, 아니면은 법의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나라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잘 만들어야지, 그리고 복지를 잘 해야지, 정의가 구현돼야지, 법을 제도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본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렇게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심하게 죄를 비판하고 꾸짖고 지책하였을까요? 그것은 제도는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개인의 용기와 이타심 없이는 어떤 제도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아무리 사회적, 경제적 개선책을 찾은들 다 뜬구름 잡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전히 부정직하며 횡포 부리기를 좋아하는 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예전에 하던 짓을 계속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도 바꾼다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 바꾼다고 해서 뭐 새로운 걸 도입한다고 해서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그 본질이 바뀌어야지 그래야 변화되는 것이지 아무리 외적인 것을 바꾸고 고친다 한들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 편법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려고 드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정확히 짚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에서까지 약 40여 년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은 점점 코끝에 다가와 오는데 왕으로부터 또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유다의 상황은, 이 영적인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 갔어요.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소경된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며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야, 너 우리 역사를 모르느니 지난번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생각, 그러한 말을 이 예레미야한테 하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스마야 선지자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결탄코 이 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이 스마야 너무나 잘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형 교회의 지도자급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막 규모가 크고 이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마치 맞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규모를 딱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선입관이 갔기 때문이죠. 스마야도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알려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우리 유다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를 아주 당당하게 하는데 어떤 것을 더 믿겠습니까? 당연히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믿겠죠. 그러나 그것은 헛된 믿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선포와 외침에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진리에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헛된 예배에서 한없는 허기짐을 느끼고 거짓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헛된 예배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라는 말이에요. 본인의 신앙이 거짓인데 헛된 예배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의 경향은 무엇이냐? 나에게 좋으면 은혜가 돼 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사기 시대의 신앙, 사사기 시대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은혜가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귀에 듣고 싶은 말, 자기의 귀를 잘 간지럽게 해주는 걸 잘 긁어주는 그러한 말만 들으면서 은혜가 돼. 이게 은혜로운 말이야 하면서 그 말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거짓된 말을 통해 자신을 위안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만족, 이것이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과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에 아파하시며 수많은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선포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포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선포에 귀를 막고 오히려 핍박하며 자신들은 잘하고 있어라며 안위를 하며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쉬운 예로 아내도 있어, 남편도 있어 이러면 이거는 나쁜 거잖아요. 아내만 있어야지. 아내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요.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는 뭐예요? 그거는 자기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자신 말고 다른 사람도 위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거는 본처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모든 세상의 것들도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인 이 우상들과 대비가 됩니다. 우상들은 뭐예요? 그들은 환난 날에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할 뿐이다 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망탄이라는 말은 허망하고 터무니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는 결정적인 순간에 요새가 되시며 힘이 되시지만 우상, 세상의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고 망탄한 것뿐이 되지 않음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 즉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는 힘이요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하며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익하고 허탄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바로 유대민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그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이 역시도 주님께로 나온 열방들이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한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들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첫 번째 의미와 사람들 자신이 신이 아닐진데 사람이 신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라면은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된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을 그들이 그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뭐 아니면 그리스 로마의 뭐 제우스, 주피터 뭐 등등 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을 볼까요? 오늘날들의 사람들이 뭐 제우스가 있느냐 안 믿습니다. 뭐 바알을 안 믿어요. 아세라 안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죠? 바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신들을 사람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배제하고 오직 과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들을 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20절에도 자기 말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제우스라든지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심지어 하나님 이런 하나님조차도 믿기를 거부하고 안 믿고 있지만 그들이 신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과학,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과학 역시도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주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라는 뭐냐면 강조예요. 똑똑히 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 유다, 남유다야 너희들에게 가한 처벌이 그렇게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만큼 가혹하지 않았다면 말이지, 이런 뜻이에요. 즉 이번에 본때를 보여줄게,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그들은 바로 유대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거부하는 모든 민족들, 열방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줄 거야.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려준다, 알게 된다는 것은 체험적인 암입니다. 우리가 책으로 읽는 맞아, 불에 손이 닿으면 뜨거워, 불은 무엇을 태우는 거야, 이런 책의 암과 직접 손이 불에 닿았을 때의 그 암은 완전히 다르죠.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은 오른팔과 왼팔을 번갈아 가면서 다리를 이렇게 휘젓는 거야 라는 것과 직접 물에 던져졌을 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알려줄게, 너희들 알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정말 너희들이 진짜 실감나게끔 보여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자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시고 이르신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신 그가 누구인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사람의 인생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론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하는 그러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식적인 그 지식적 믿음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단지 지식에, 알므로 그치는 삶 말이죠. 내가 좋으면 은혜가 돼, 내가 좋으면 그게 은혜인 거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독서를 퍼부으셨던 그 대상들이 뭐냐면 스스로 잘하고 있어 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신앙을 나아가자라는 의도 속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정말 자기 의에 빠져서, 그리고 그냥 지식적인 것에 의해서 나는 잘하고 있지라고 하며 혹여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사탄은 금방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 부딪히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은 한 구석부터 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것을 딱 봤을 때 괜찮네 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사잖아요. 처음부터 덜컥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괜찮네 하다가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야지 하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같이 사탄도 우리의 마음의 어느 한 구석부터 파고들어서 점점 더 그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훌륭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또 중심이 바로 서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레미야 버러스라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 앞에서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알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라. 그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렇게 어쩌면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신을 정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그 모습도 자신으로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자신을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때 혼자 뭘 하고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진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당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향하지 않고 언제나 세상에 향하기 너무 세상으로 치우쳐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 스스로, 너 자신의 정의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너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겠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결코 게으른 자의 안위를 받아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자들의 안식을 위해 있는 곳이다. 네, 그래요. 천국은 게으른 자의 안위를 받아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왜 있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안들의 안식을 위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너희 상급이 다 이 땅에서 끝났다. 상급이 하늘에서 없다. 마치 이 땅에서 안위를 위한 그러한 모습. 그러나 천국의 백성이 안 되는 것. 하지만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의 여러분들과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표호 사랑으로 교제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애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으로 사는 삶,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